제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반이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오늘 신명기 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다스림의 원칙, 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구약 모세 오경을 토라라 일컫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토라 중에서도 토라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신명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 토라를 유대인들이 읽게 되는데 전체를 다 읽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명기를 주로 읽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땅이 건국되는, 이스라엘 땅이 조성되는 그 기간이 되어지고 또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예수 믿고 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삶, 그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으면 죽고 천국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죠. 한국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내세 신앙,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 굉장히 강조하고 아주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미흡했었죠. 지금 이것이 잘 균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쪽에 이제 크리스찬들은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실 참여, 사회 참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세에 대한,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것,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많이 소홀했던 것이 또 한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제한적이고 완성되지 못하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내세와 죽음 이후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균형 있게 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 동편 여기까지 오는데 역사적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첫 번째 설교에 와 있고 그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있었던 일 중에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운 재판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요. 두 번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시작점을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즉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여기에 사건을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않고 우회하여서 돌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온왕과 오강과 전쟁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이 모압, 암몬,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라 했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반면에 시온왕과 오강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싸워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순종하였더니 그들과 승리하였고 그 땅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것은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가 패배할 것이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고 성읍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거절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정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가라고 하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며 억지로라도 들어가려 하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게 되죠.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 모범, 표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니 네가 아무리 원하고 간절히 소망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다. 근데 그 거절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 그 거절하심에도 순종해라 라고 모세가 직접 보여줍니다.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러면 실패한 거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버림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반면 어디로 바로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살면 좋은 것이라 이야기하겠죠. 예,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더 큰 상급을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계획이 없었던 건데 조금 이야기해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더 큰 상급을 주시죠.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여기에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고 충성한 사람은 더 큰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차등 상급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상급과 더 큰 상급은 뭐냐? 바로 이 모세가 보여준 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급은 전리품이라고도 하죠. 상급은 가나안 땅을 얻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네, 이곳에서는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수확물이 달라지고요 열매가 달라지고 자기가 누리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상급은 차등이 좀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부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똑똑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조금 멍청해서 조금 조금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덜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상급은 뭘까요? 더 좋은 상급. 예, 모세는 가나안 땅을 건너뛰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상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이것은 약간의 차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 좋은 상급, 더 좋은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상급입니다. 이건 구원과 관련된 거죠. 네, 이건 계획이 없었던 건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4장 좀 길게 언급이 됐는데요. 이걸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꼭 지켜라. 너희 출애굽 1세대들 어머니 아버지들 봤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다 죽은 거.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오광과 시온 왕을 물리친 거 봤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제 너희들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이게 진짜 지혜이고 이게 진짜 지식이다. 6절 말씀 읽으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네 자손들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잘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만 이 법도를 잘 지키지 말고 내 손자들에게 아들들에게도 알려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 두 번째 이야기이고요. 세 번째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너희가 시내산에서 본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었으니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새이든지 곤충이든지 물고기든지 해, 달, 별이든지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너희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 진멸당하고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후반부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을 길지 못하며 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게 되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신명기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 정서로는 조상에게 절하는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칼빈은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상이고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죄의 본질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내 마음대로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였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내가 이것만 있으면 너무너무 안심이 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없어지면 너무너무 두려운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게 되죠. 하나님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 버리시죠. 뺏어가 버리세요. 그리고 허탈하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이야기는 너희가 그때에 너희들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나를 다시 생각하고 찾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 다시 나오면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붙들어 줄 것이다. 회복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 절대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만나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지금 다시 반복해서 읽지 않았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날이 장수할 것이다. 생명력이 길어진다는 거죠. 풍성한 삶과 생명이 보장되어질 것이다.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즉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흩어져 진멸될 것이다. 즉 너희의 생명이 단축되거나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짧게 성경을 좀 둘러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도의 상징물이죠.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삶과 그리고 그들이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들을 정해 주시는데요. 여자는 아기 낳는 수고를 더하게 될 것이고 남자는 땀 흘려서 수고하여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도를 지키지 않으려 합니다. 다시 말해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중단되겠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현실은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까만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가 그랬습니다. 소수의 양반들이 대부분의 상놈들을 데리고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했죠.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되는가? 생명력은 줄어들고 풍성한 삶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을 돌이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오래오래 살고 싶고 풍성하게 살고 싶은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근데 그 방법을 알려줄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방법을 따르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야. 이게 진짜 지혜이고 진짜 지식이구나.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풍성하게 될 것이고 생명력 넘치게 살게 될 거야. 이것을 알게 되면 너희 자손들에게도 이걸 꼭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풍성함과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까요?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생명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역사를 살펴보고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생명력 넘칩니다. 이것을 이제 내일부터 두 번째 설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설교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인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좀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걸 탄성이 자아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에 인간이 어떻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충일 날 뜻밖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갑자기 내일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참고로 내일은 그렇게 특별한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생명력 넘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